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3장을 읽었지만 내용은 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장과 4장은 내용이 같습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그 하나의 주제가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가 민수기 3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제가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이게 첫 번째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 두 가지 속성이 오늘 3장과 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내재성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경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균형 있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며 나를 지옥에도 천국에도 올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이걸 믿는 게 초월성이야. 하나님은 또 내재성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계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 아픔을 아셔. 이것도 믿는 것이 내재성이라.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게 뭐냐? 성도고 신앙이며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초월성만 믿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믿는 종교. 그 종교가 뭐냐면 회교가 대표적입니다. 회교는 어떤 종교죠?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항상 뭘 하는지 아세요? 항상 엎드려. 예배드릴 때 보면 그렇죠? 항상 엎드려. 그리고 단식 기간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건 우리가 본받을 만도 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 그런데 이슬람교와 회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만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내재성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나를 돌본다, 이건 약해.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 경배하는 거야. 이것만 있어. 그러니까 회교도들을 보면 다 자기 목숨 바쳐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회교도는 그 이슬람교는 초월성만 강조하는 종교다. 이건 역시 건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어. 신비주의자가 뭐냐면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뭐 은사들 있죠. 능력, 병 고침 뭐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추구해. 그것만 따라가. 이 신비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만 인정해. 하나님의 내재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어디 산속 같은 데 가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세상과 단절하여 내가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만 하기를 원하고 이런 걸만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한 교회냐? 아니다. 건강한 성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거든.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거든. 또 하나 기독교 신학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론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선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완벽하게 창조했어. 그래 놓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완벽하니까 저절로 돌아가게 놔둔다. 하나님은 내재성이 없어. 초월성만 있어. 이걸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예를 들자면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야 시계 밥 줘라 그래요. 그러면은 거실에 있는 시계에 태엽을 막 감어. 그쵸?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가. 나중에 또 그 시계 밥 준다 그러잖아요. 시계 태엽 신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신론자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간섭을 안 한다. 이게 이신론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는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들 보세요. 그 신들 보면 인간과 비교했을 때 덩치가 좀 크고 능력이 좀 많은 것 뿐이지 똑같아 인간하고. 뭐예요? 신들끼리 결혼하고 신들끼리 애기 낳고 신들끼리 질투하고 싸우고 신들끼리 막 화가 나 전쟁하고 사람하고 똑같아. 어쩔 때 보면은 사람보다 더 할 때가 있어. 그 신관들을 보게 되면. 자,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한 거예요. 그냥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한 게 그들의 신관이야.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제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돕는 분이야 라고만 이해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신학이 뭐냐? 민중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구원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어쩔 때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최선이야 이런 것만 인정해. 이것도 잘못된 신학이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믿는 거다. 온전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도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 있지 않아.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계셔. 나를 위로하셔. 나를 돕고 계셔. 내 인생을 중환하셔.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균등하게 믿는 게 뭐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개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어디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거룩한 천국에 있는다. 또 하나 뒤에 보시면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는 분,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도 받고 계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할 때 주기도문 외웠죠? 어떻게 외워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내 옆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고백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냐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몸이 아프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어떤 신앙 좋은 권사님은 기도하면 나 이렇게 얘기해. 기도하면 돼. 그리고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 안 데려가서 기도만 하다 죽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초월성만 믿으면 어떻게 되면 기도하면 돼야. 의학은 믿지 말어. 병원 가지 마. 약 먹지 마. 이거는 초월성만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안 낫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은 이 땅에 의사와 약사를 왜 두었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성과 또 내재성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당장 병원부터 가자. 병원 가고 약 먹고 그거는 내재성만 믿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병원도 찾아가서 약도 먹는 게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믿는 신앙의 분명한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프면 병원도 가시며 병원만 가지 말고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치유받는 게 맞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양반이라면 사업을 할 때는 기도하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월성만 믿으면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요. 직장 가서 맨날 성경만 읽고 직장에서 기도만 하고 직장에서 전도만 하면 직장 사장님이 뽑겠어 그 사람을?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맨날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직장에서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하나님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거 병행하는 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이 어떻게 이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오느냐, 이걸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자, 레위가 나오는데 레위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핫. 셋째 아들이 무랄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러면 중요한 게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서 원래 그 제사장이 나와야 돼. 근데 제사장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둘째 아들 고핫으로부터 시작됐어. 고핫에서 누가 나왔냐?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영적으로는 고핫이 장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핫의 후손에서 레위와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한 일들은 앞으로 누구한테 시키느냐? 레위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에게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전 일을 하지만 제사장은 안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특별히 아론의 지파 가운데 고핫의 후손에서부터 레위의 그 제사장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과 4장이 시작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 나머지는 뭐 하는 게 있어요? 고핫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온다면 나머지 게르손, 무라리, 또한 고핫 중에서도 아론 말고 그 아들 다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에서 나온 또 다른 후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이냐? 그 직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한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운반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즉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겠죠. 나머지 게르손, 무라리의 후손들은 누구냐? 레위 지파이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사와 같은 역할이야.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있죠. 직분자들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이 레위 지파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과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아까 저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구조사를 시켰잖아요. 이번엔 다른 인구조사를 시켜요. 누구냐면 레위인이 몇 명인가를 쉬어봐라. 레위인이 몇 명이냐? 특별히 어떻게 쉬냐면 남자만 세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를 세봐.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생후 1개월. 몇 명이 나왔느냐면 2만 2천 명이 나왔어요. 레위인 남자아이들이 어른까지 다 포함해서 2만 2천 명이 나왔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을 한번 세봐라. 왜냐하면 성전을 운반하려면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30세부터 가능해.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몇 명이냐? 조사했더니 8,580명이야. 22,000명 중에 8,580명이 30세 이상이고 나머지가 30세 이하인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2,000명이 돌아가면서, 특별히 30세 이상 된 8,580명이 돌아가면서 365일 24시간 내에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지켜라. 이 성막이죠, 성막. 이걸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아론이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 세 번째가 엘르아살, 네 번째가 이다말이에요.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3장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나와. 왜 죽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 참, 제사장인데 신앙이 없어.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된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으니까
성전에는, 성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태우신 불이야.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 제사장은 그 불은 거룩한 불이야. 그 불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냥 어서 불을 펴갖고 왔어. 그 불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왜 거룩한 불이 아닌, 내가 말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예배를 드리냐? 왜 성전을 더럽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제사장인데 죽었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죽었어.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의 무서운 하나님이 나는 거야. 죽었어. 왜? 더러우면 죽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죄가 많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사도 죄가 많으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답과 아비가 죽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과 나머지 아들 이다말, 이 둘만 딱 남아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 두 손으로부터 또 시작돼. 근데 이 둘 중에 엘르아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요,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이라고 그랬죠. 셋째 아들까지 있는데, 자, 고핫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고핫의 후손을 관리하는 게 누구냐? 엘르아살이 관리해.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나머지 후손들은, 레위인들은 누가 관리하냐면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고핫의 후손이 계속 역사하는 거야. 나머지를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림이 나왔는데 안 보이죠, 잘. 제가 그림을 못 보는데 이게 원래 성막 그림인데요. 잘 보시면은 이쪽이 맨 밑쪽이 문이에요. 근데 이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그림이 원래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동쪽으로. 그림이 동쪽인데 이게 입구야. 입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인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있어. 즉 고핫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동남서북이 중요하다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남쪽에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손 그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성막을 보면은 그 가운데 네모난 게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로 갈라지고 있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예전에 레위기 때 다 보여드렸는데 성막 안에 자 조그맣게 네모난, 너무 작긴 한데 떡상이 있어요. 네모난 게. 그 옆에 등잔대가 있고 분향대가 있다. 제가 이거 그림 구명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성막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레위인들이 뭘 하느냐, 성막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릇들이 있어. 거룩한 떡상이 있어. 분향단이 있어. 등잔대가 있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 그 안에. 그거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움직이느냐?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누가 건드리냐 하면 고핫 자손이 움직여. 고핫 자손이. 특별히 이걸 포장할 때는 누가 포장하냐면 레위인도 손대면 다 죽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누가 손대냐? 제사장만이 가서 포장을 해. 그러면 고핫 자손이 그 앞에 있는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이거를 법궤라든지 채를 떠가지고 4명씩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들, 번제단이라든지 물도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움직이느냐면 나머지 레위인들이 갖고 움직인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 있는, 또한 성소에 있는 것들을, 물건을 움직이고, 나머지 제사장, 나머지 레위인들은 뭘 움직이냐면 판넬이라든지 뭐 말뚝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거 들고 수레 들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께 분별하여 구별하여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20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면 뭐한다? 죽는다. 봐도 죽어.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봐도 죽어. 또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한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 아무나 만지면 다 죽어. 누가 매? 고핫 자손만 매. 다 죽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가 필요하고 죄사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만 해. 깨끗한 제사장만 해.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움직인다 할 때 포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색깔이 네 개가 나와요. 청색이 나와. 청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색이에요. 신성을 강조해. 하얀색이 있어. 이거는 예수님의 색이야. 인성을 말해.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색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색이 있어요. 이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가운은 안 입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 부활절 때 입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가운을 입으면 목사님들이 스톨을 매요. 이렇게 스톨 색깔이 달라. 하얀색, 어느 날 뭐 빨간색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 색이에요. 그런 색깔로 쭉 놓은 거야. 그 색깔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서 색을 놓는 것 말이에요. 자, 제사장이 이제 포장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포장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포장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놨던 휘장을 뜯어요. 뜯어서 언약궤를 덮어. 언약궤를 덮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색깔 뭐예요? 청색 보자기를 덮어.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확 덮어버려요.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해달의 가죽은 그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실수했는데 휘장을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어. 하늘에서 보면은 청색 보자기, 이쁜 보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법궤를 매면 고아조선이 와서 어깨 들러매.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이번에는 떡상을 해. 떡상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떡상에는 포장지가 두 개야. 맨 처음에 그 자색으로 딱 포장을 한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청색을 덮고 자색으로 덮어. 그 다음에 나머지 금초대, 떡상 있고 금초대 있고 또 분향단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건 두 가지만 해. 그냥 해달의 가죽을 맨 마지막에 덮고 자색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 덮어. 그러니까는 성소의 물건들 딱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청색 보자기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그냥 거무스름해. 왜냐면 포장을 그렇게 해놨어. 그렇게 하면 이제 매국 고아자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중요한 게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뭐냐면 양을 갖고 뭐 양을 잡잖아요. 제사장이 잡는데 불태우는 단이 있어. 번제단. 그 번제는 노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번제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역시 자색 보자로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그 기구들이 있어요. 뭐 삽이라든지 이걸 다 올려놔. 그 다음에 해달에 가지고 덮어.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건 제단이 뭐냐면 금으로 만들어요. 성소 바깥에 있는 걸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지성소와 가까울수록 금이야. 하나님의 지성소와 멀수록 노시야. 하나님의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바깥에는 레위인 다 돌아다닐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죄악투성인데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막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가 손이 더러운 상태로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저 밥 좀 줘 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이놈아 손부터 닦고 와 그러죠. 손 닦고 오면 하나님이 엄마가 밥을 줘. 더러우면은 안 줘 엄마가. 여러분들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더러우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회개가 뭡니까? 내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회개야.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3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 성소 앞에 성막 앞에 다른 사람이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여라 이거예요. 또 보세요.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외인이 가까이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제사장 외에 죄가 있는 사람이 성소 앞으로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휘장이 없어졌어.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면 안 돼. 하나님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죄 짓고 살면 안 돼. 항상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외인들은 죽는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예배하며 가볍게 살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한 것들을 멀리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것으로 끝나면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재성이 있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12지파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이 다 세 지파씩 있고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누구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 있다?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야. 이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내재성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에 있어. 근데 법궤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법궤에 뚜껑이 있어.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법궤 뚜껑.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이 양을 잡고 피를 갖고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그 법궤, 언약궤 법궤 뚜껑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 뚜껑은 뭐예요? 속죄소는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으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적인 분이시며 늘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내가 회개만 한다면, 내가 깨끗하게만 산다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그러면 함께 할게 라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레위인 자체가 은혜야. 레위인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6월절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이야.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자,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애굽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풀어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너희들이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천사가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6월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살았어. 애굽의 장자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 자, 레위인이 왜 구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어. 구원을 받은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을 받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잖아. 근데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장자. 왜? 이 장자는 원래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는 산 거야. 그러니까 장자가 더 특별히 은혜를 감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자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원래 안 죽어. 누구만 죽어? 장자만 죽어. 둘째 아들보다 더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장자는 원래 죽는 거야. 원래 죽는 거야.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산 거지. 피를 안 발랐으면 장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살려줬으니 이제 너희들의 장자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다 취하지 않아요. 니들이 키워. 대신에 나는 요것만 가질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가질 거야. 레위인이 내 거야,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하여 성전을,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요 은혜야. 자, 누가 레위인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산 거잖아요. 내가 장자요, 내가 레위인이요. 그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돼. 특별히 감사해야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아까 레위인들 인구 조사 때 몇 명이었어요? 장자들이? 22,000명이었어.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22,000명. 22,000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장자만 계수해봐라. 인구조사를 했어요. 얼마 나온지 아세요? 장자만 딱 했더니 22,273명이 나왔어. 레위인은 22,000명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22,273명이야. 하나님이 손해야. 왜? 하나님은 레위인은 다 내 거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22,000밖에 안 돼. 장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야. 넘어갈까요? 하나님 안 넘어가. 우리 하나님은 손해 안 봐 절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너희들이 273명이 장자가 더 많네?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구원은 엄격한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273명 나한테 속전을 내라. 돈 내라 이거예요. 헌금하라. 속전세 내라. 얼마 낼까요? 5세겔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세겔 얼마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1세겔이 1인당 노동자의 4일치 돈이에요. 그러니까 5세겔이면 20일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한 달 월급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속전으로 받고 273명 내가 넘어가 줄게. 내가 레위 22,000명만 내 거로 만들 거야.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돈 밝히는 게 아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야. 뭐에? 구원에 관해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살려줄까요? 안 살려줄까요? 살려줄 것 같아요? 안 살려줘요.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구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개개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5천만 명이 됐던 7천만 명이 됐던 하나님이 다 7천만 명 회개할 때까지 구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한 사람씩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은혜는 줄 수 있지만 구원은 가족 구성원들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3명 전부 다 속전세인데 하나님은 구원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속전했어. 하나님도 뭐 했어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냥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 아들을 보냈고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도 속전을 했고 나도 속전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게 속전이요. 그분을 믿는 게.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칼빈이 일반 속죄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한 속죄가 맞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 인류는 구원받아요. 이게 일반 속죄. 일반 속죄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만 받아. 그러니까 제한 속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구약 때부터 이렇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것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준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구미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다시 겸비하여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